오늘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지 20년이 넘은 우리 목사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20년 전 철없고 혈기왕성했었던 그 청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잠시 추억을 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다들 목사들인지라 종종 이렇게 목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가지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짐이 그들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개척을 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로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봤자 이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라는 고민으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목표와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통해 함께 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것인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한 문장,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장은 모두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무슨 뜻입니까? 능동 또는 진행의 뜻을 의미합니다. 진행의 뜻, 계속 되어져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요, 역동성을 가지고 뻗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점점 확장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25절에 보니까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동성을 가지고 뻗어 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다른 표현을 보면은요, 저는 침노한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노하다. 역동성 있게 뻗어 나간다. 침노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침노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약탈하고 빼앗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침노는요, 좀 더 호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정복하고 뻗어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그러나 좀 더 호전적인 의미로는 강력한 능력으로 정복하고 뻗어나간다라는 뜻이 침노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침노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노는요, 천국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역동성을 가지고 뻗어나간다는 것은 이 3대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인해 천국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현재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실체임을 증명하는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천국이신 이 예수님이 이 3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죠? 누구도 아프거나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나라,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의 나라 천국을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동성에게 계속 뻗어나고 있다라는 거,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역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요,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역할. 교회는요,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구절인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교육이 바로 이 신앙교육이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10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현장에서의 사역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또한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18장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셨어요. 20장에서는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4장에서는 말세의 때에 가르치셨고, 25장에서는 그 말세의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열 처녀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어요. 물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으며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돌보셨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예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제자들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때로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6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꾸짖으시면서 막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나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전히 이 사태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이렇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을까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셔서 당신의 신앙을 전수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죠? 스승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만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본인과 같은 작은 예수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바른 교육을 통해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신앙적 지식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앙적 경험과 간증은 누군가에게 귀한 도전을 주기도 해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을 통해 검증이 되고 세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들을 볼 때면 자꾸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목회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가 자주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건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과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면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그를 어떻게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교회를 가르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앙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 단체를 찾아가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의 가르침보다 외부에서 배워온 지식과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신천지가 간파하고 공부방으로 일반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교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곳에서 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제 집사람 이모 되시는 분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그때 당시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예, 그 권사님이 그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송길차 장로님이 주관했었던 치유 집회 몇 번 다녀오시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길래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어요. 진짜 많아요. 전국에서 이 치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거거든요. 그분들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저분들이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런 열정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왜 이런 특정 단체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뿐만이 아니에요. 전도 집회, 선교 세미나, 복음 세미나, 찬양 인도자, 뭐 여러 외부 단체들의 사역들을 과연 교회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건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단체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과 함께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느낀 불편함 중에 하나는요, 성도가 교회를 벗어나 다른 단체에서 가르침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교회는 정말 무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특정 단체의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곳에서 받은 은혜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섬기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배운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목회자의 성경적인 가르침조차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사역보다 외부에서 배워갖고 온 것을 더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현재 전도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배운 가르침만이 진리인 양 말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한국교회가 특정 단체에서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분히 넘치도록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지루한 것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훈련받고 싶다고 하면 말씀 보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는 기도, 이 용하다는 말도 참 웃겨요, 사실은. 그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까요? 말씀을 훌륭하게 가르쳐주는 단체에 가면 특별한 깨달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저도 가보았는데요, 막상 가보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것은요,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는요, 차근차근 풀어서 먹기 쉽게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특정 단체들은요, 사역들이 단기 속성이에요. 2, 3일 만에, 그죠? 일주일 만에, 그죠? 그런 단기 속성, 짧은 시간 안에 이들에게 막 불을 지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원색적인 단어 선택, 그죠? 굉장히 원색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어떤 특별한 가르침과 사역으로 거룩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더 나가니까 이상한 2단 이런 데로 가고,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실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에 성실하게 잘 따라오게만 해도 충분히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과
맡겨진 학생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볼게요. 두 번째 감당해야 할 역할 뭘까요? 바로 전하는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를 보았을 때에 많은 분들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요, 바로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정짓는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누군가를 막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역만을 사역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역시 복음 전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거든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함과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만큼 전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어서 그럴까요? 요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복음 전파는요, 열매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열매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원은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을 각성시키고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 그 영혼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에만 가능한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지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하실 때는 몇만 명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제자도가 회복된 후에야, 그죠? 제자들의 삶이 제대로 된 이 제자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복음전에서 얻은 열매는요, 12명의 제자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가르침 받았던 것을 기억하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천을 넘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교회가 투자하는 만큼 열매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실 핑계일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파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느낀 적이 언제냐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갔었거든요. 전도를 나갔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학교도 가보고 길거리도 가봤지만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애들이 전부 다 학원 가고, 그죠?
학원 안 가는 애들은 뭐 PC방에 가서 놀다 보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도 길거리에 전할 애들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죠. 그때만 해도 지금 10년도 더 전 일인데, 그죠?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학원이나 PC방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계속 나갔어요.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2년 동안 계속 나갔습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교회에 오겠다고 말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서는 부흥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현장에서 열매는 한 명도 없었지만 전도를 꾸준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을, 우리 원래 기존 신자들이었던 친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명 두 명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그저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사역지를 옮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전도는 나갔어요.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 전도하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도 계속해서 전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에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현장에서의 열매는 없어도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가서 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역병을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힘들어지고, 저 역시도 전도 현장에서 떠나온 지 몇 년이나 됐으니까 전도 현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뭐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많이 안 하시네요. 부디 다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세 번째 역할은요, 바로 고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마지막 고치는 역할.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약하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이미 한번 안식일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죠? 마가복음 3장 4장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미 그 앞선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사이가 이제 막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고, 한 번만 더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렇듯 안식일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미 문턱이 높아진 지 오래됐어요. 이것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거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상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고침을 받고 함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절에 활동했었던 동아리가 산돌이라는 찬양 동아리였거든요. 한 선배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우리 산돌이라는 동아리는 쓰레기 재생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무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여서 버린 돌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다. 이처럼 병들고 약해서 아무 쓸데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고쳐서 쓰기 원하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동아리는 쓰레기 재생 공장이라고 이 표현을 한 거죠. 이 선배가. 여러분, 교회는요, 쓸모없고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들이, 그죠? 고침받고, 그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쓰레기 재생 공장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면 철저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 제일 힘들죠. 우리도 역시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면에서 교회에는 여전히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고침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상처들, 오늘 우리 숨어있는 마음의 병들 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있거나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잘못되게 묵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침을 받았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야 할지까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프리카 어린이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아마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못 먹어가지고 막 이 배가 이막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인데 다른 데가 다 말랐으니까 배만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한 어린이가 적은 대답을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빨리 커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적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환경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비록 이제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2023년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디 이 고치는 사역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성 있게 뻗어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지역 가운데.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지역 사회에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섬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